봉독한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생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생활하는가가 나의 현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또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굳이 자랑을 한다면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하고 죄된 것,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구나, 저런 연약함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그러한 연약한 고백을 통해서, 자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맞고서야 그제서야 회개케 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외형적으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 족속이니까 구원 당연히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던 것을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벌써 아수르에게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마저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형편없는 더 악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때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온조나 또 신앙의 됨됨이, 또 공로와 여러 가지 자격들, 직분들,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자랑하지 않을 것은 자랑치 않고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자랑거리들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은 바 말씀, 설교한 것,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자도 그렇고 그 들은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 주일 하루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어 라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전부를 삼고 있는, 사실은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신앙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2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혜와 용맹스러움, 부요함,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지혜와 용맹스러움과 부함을 얻으려 하고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모든 가치관을 그곳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 아무런 유익이 없이 또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좌로부터 나오는 신적 지혜, 그 지혜가 아닌 사람의 악한 꾀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 지혜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악한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교활하게 꾀를 잘 내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러한 모방 범죄를 따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꾀를 그러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결코 허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를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중요한 신적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은 때에는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를 삼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또한 사랑하며 존경하며 공경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악에서 떠나는 생활 그것이 진짜 명철한 생활이다. 지혜로운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경험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지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자랑해도 돼요. 그런 지혜를 내가 얻었노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또 믿음의 비밀을 가졌노라고 그런 것은 말해도 돼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 자랑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노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악한 꾀로부터 나오는 괴활한 사람의 지혜, 그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셔서는 안 되겠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혜를 철저히 배격하고 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참된 지혜로운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생활의 패턴들이나 또 원리 원칙들 그런 것들이 다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같이 하신다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맹입니다. 용맹. 용사의 용맹스러움, 용사에게 용맹스러움은 너무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그러한 승리와 용맹스러움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러한 힘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용맹스러움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용맹스러움, 그 용기는 지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강한 용사 되시는 우리 주님을 표대로 삼고 그분을 붙들고 대장 삼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나 사람의 능력을, 혈육을, 권력을, 권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한 삶은 사실은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용맹스러움과 용기, 그건 사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이 이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크게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3번이나 그러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사단의 가시가 떠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답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약한 곳에 머물러서 내가 잘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과연 내가 이거 약해서 복음에도 너무나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것 가운데 같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진짜 강함을 드러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늘 넘어지는 실수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인격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모든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움과 용기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부함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재물을 얻고 어떤 일에 성공을 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공해놓고 내 힘으로 내가 했다 교만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과 부함이 허락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부함을 결코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그 재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결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견고한 성이랄지 보호막이나 피난처를 삼지 마시고 우리가 빠짐없이 들어놓은 보험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삼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절대 주권자, 섭리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물,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치북해 되려고 마음 쓰지 마시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풍성히 거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재물, 물질, 이 은과 금과 같은 것 이것으로 우리가 심령이 만족해 되고 이것이 진노의 날에 우리를 건져낼 것과 같이 돈이면 부함으로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아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빈손 들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오해물과 같이 더 환난 날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이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보호막을 삼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는 날에는 그것으로 심령의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 심판을 모면하게 해줄 수도 없고 도리어 죄악에 빠치는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아니다. 내가 땀 흘려 벌은 내가 잘 투자해서 벌은 나의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시려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맹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지혜와 지식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자랑해야만 하겠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마땅히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크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철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욥기 28장 28절에 악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으로부터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명철하여서 여호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예레미야 9장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은 자랑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 이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포된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즉 내가 그 말씀에 체득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도 받아보고 환난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보기도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다가 핍박도 당해보고 또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몽둥이도 마주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본문에 나를 아는 것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다,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체험하여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죄를 떠나서 참된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그 교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지, 주님을 알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자들의 그 얘기들과 경험들, 들었던 바 그 자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복된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남겨주셔야 돼. 우리 부모님이 이와 같은 주님을 점점 명철하여서 알고 깨달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노라고. 나도 그 길을 정말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남겨주시거나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이 땅에서 경험하여 알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에 읽지 않았지만 3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것만 자랑하지 자기가 유다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만 내세우지 하나님을 전혀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알아가지 않겠다. 그럴 때에도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그렇게 번제 드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
그 자랑의 거리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명철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 여호와를 알라라고 청유하고 명령하시면서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가라고요?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 그 말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심전력을 다 해야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그분을 조금씩 경험하여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자랑거리를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또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신 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애와 공평, 정직,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대로 이 땅에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부분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라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야. 하나님 좀 잠깐만 멀리 계세요. 나는 이거 원래 내가 하던 방법대로 좀 하고 다시 주님께 올게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셔야만 합니다.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섭리하시고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자기의 힘으로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이와 같은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혹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인애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전쟁과 기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못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인애와 정직과 공평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자랑할 만한 신앙이다. 남들은 오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라고 생각할 그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일에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야. 우리에게 한결같이 성실하심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깨달음이 그렇게 깨닫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자랑할 만한 신앙이 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때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자랑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유산으로 남기셔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그 행하시는 일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5절부터 만국들은 할례를 육체에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된 것,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할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은 그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방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만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요, 더러움과 육체의 부패성과 욕심을 끊어내어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영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할례받은 것, 특별히 마음의 할례받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또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한다는 뜻이고, 즉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 언약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된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자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역사들은 성령의 내주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어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딱딱하고 굳어진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고,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품, 세상에 너무나 부럽고 좋은 모든 것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자랑거리다라고 생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받아가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가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와 간섭과 주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관계가 있는 생활,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것으로 끝!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 역사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무엇으로 자랑하는 자인가 꼭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오직 여호와로만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다시 오심을 자랑하는,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시는 그 자랑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을 가장 존귀 여기시고 최고로 귀 여기시는 자랑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지혜와 용맹스러움, 부요함 이러한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과 공평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힘써 자랑하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 시간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권속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통과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